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차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면서 어깨를 좀 펴보실까요? 오후 예배 시간은 매우 졸린 시간입니다. 우리 하시면서 인사하시면서 피곤한데 잘 나오셨습니다. 졸지 말고 잘 들어봅시다. 얘기해 주시면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앞에 90여전도의 찬양이 주셨는데 한 번쯤은 저희 집사님들과 권사님들께 이 얘기는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디 교회를 가봐도 우리 교회 같이 미스코리아 같은 분들을 모아놓은 교회가 없습니다. 정말 권사님과 집사님들이 너무 해같이 밝고 아름다우신데 찬양도 아름답게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이 정도까지 했으면 설교 잘 들어줄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 사탄의 전략, 하나님의 승리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 3부 예배 때마다 제가 설교하는 날에 조금 몇 가지를 한번 나눠 보려고 하는데 오늘 그 첫 번째로 오늘 제목에 나와 있습니다. 사탄의 전략, 그 뒤에 뭐라고 나오죠? 의심하게 하라입니다. 우리가 사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사탄의 모습을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탄의 모습 떠올리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세요? 뿔 달리고 거무틱틱한 검은 날개를 가진, 그렇죠? 제가 한번 궁금해가지고 요즘 설교를 준비하면서 챗 GPT라고 하는 AI에게 이미지를 만들어 달라고 해봅니다. 그래서 너가 생각하는 사탄, 악마는 어떤 모습이야? 라고 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사진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와, 멋있죠? 어디가 악마라고 나왔을까요? 빨간색 오른쪽, 그쵸? 놀랍게도 AI가 선택한 것 이 두 가지가 사탄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와, 기가 막히죠? 제가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 있지? 근데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잘 이해하려면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을 읽어봐야 되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아멘. 사탄은 자기가 사탄처럼 보이는 걸 싫어합니다. 어떻게 보이길 원하죠? 천사처럼 보이길 원합니다. 이런 설교를 하면서 준비해보니까 그 CBS 라디오에서 한번 그런 얘기가 극동방송인가요? 한번 나온 게 있는데 자기 집에 천사가 될 수도 있고 악마가 될 수 있는 존재가 있대요. 누굴까요? 네, 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어쩔 때는 천사가 같은데 어쩔 때 보면 악마 같은 사람이 내 옆에 있다라고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탄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때로는 천사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속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요즘 가장 흉악한 범죄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보이스피싱을 받을 때에 혹시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저도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아들, 아빠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보이스피싱을 하고 전화를 받았는데 아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영광이가 벌써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사기를 당했다고 해서 우리 아들이 너 영광이냐? 영광이래요. 그렇구나 하면서 분명히 영광이가 벌써부터 말을 하다니 제가 기적이라고 막 하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보이스피싱을 하는 사람이 속일 때에 나는 보이스피싱입니다. 나는 이제부터 당신을 속이려고 합니다. 라고 하면 누가 속을까요? 아무도 속지 않아요. 근데 뭐라고 속이죠? 나는 경찰입니다. 또는 금융감독원입니다. 나는 은행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속여요.
그리고 그 속이는 이유는 우리로부터 무엇인가를 빼앗기 위해서인 거죠. 마치 사탄도 이와 같이 나는 당신을 속이려고 하니까 당신은 이제부터 속아 넘어가십시오가 아니에요. 그럴듯하게 의심하는 말 한마디로 광명한 천사처럼 위장하여 우리를 속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아주 단순합니다. 믿는 자로 하여금 낙심과 절망에 빠져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탄의 그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사탄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버려라, 교회를 떠나라, 교회를 미워하라라고 하면은 저희가 사탄의 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아요. 근데 사탄의 전략은 그 안에서 아주 작은 의심을 심어 넣어주고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여 교회를 떠나게, 하나님을 떠나게끔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지금 우리 안에 어떠한 의심과 싸우고 있는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가?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의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승리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우리 모든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먼저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본문 1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본문 1절입니다. 그런데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아멘. 우리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번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든다 라는. 네, 사탄이 뱀으로서 하와에게 왔었을 때에 하나님이 나쁘다고 얘기했으면 하와가 거절했었을 거예요. 근데 와가지고 사탄이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이 참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더냐라고 뭐 한 거예요? 의심을 던져준 거예요. 의심. 하나님이 잘못됐다, 하나님을 부정했다 이런 것이 전혀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너에게 말씀하셨어? 라는 질문 하나를 던진 거예요. 그랬더니 하와가 술술 대답하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하지 않았던 말을 대답합니다. 뭐라고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씀 없었어요. 뭐 하셨죠? 먹지 말라만 있었어요. 근데 하와가 만지지도 말라라는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신뢰에 대해서, 말씀에 대한 신뢰를 의심하게 만드는 게 사탄의 전략인 거예요. 그래서 야,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얘기하셨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창세기 2장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동상 각종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되 뭘 먹지 마라? 동상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한 선악과는 먹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 먹어도 된다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뭐만 먹지 말라? 선악과만. 수많은 열매 가운데 뭐 하나만, 선악과만 먹지 마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유를 주신 거죠. 그 자유도 충만한 자유인 거예요.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근데 사탄은 지금 말하는 것을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보시면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니 뭐라고요? 바꿨어요. 어떻게 해요? 모든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어? 라고 바꾼 거예요. 하나님은 다 먹어도 돼 라고 얘기했는데 사탄은 뭐 한 거예요? 다 먹지 말라 하셨어? 틀린 말은 아니에요. 다 먹어도 된다라고 대답하면 돼요. 근데 지금 사탄은 거기에 의심을 주는 겁니다. 뭘로요? 지금 하나님이 모든 것을 금하시는 분으로, 모든 것을 허락하셨던 하나님이었는데 지금 시야를 바꾸는 거예요. 뭘로요? 아무것도 못 먹게 하셨던 분으로. 마치 동산에 있는 모든 은혜는 감추고 제한하시는 하나님만 나타내게끔 사탄이 교묘하게 의심하게 만든 거예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와는 거기에서 대답한 겁니다.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과는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 하셨어. 사탄의 특징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왜곡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왜곡해서 마치 하나님이 인색한 분인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무능력한 사람인 것처럼, 무능력한 존재인 것처럼, 엄격하신 분인 것처럼, 모든 것을 제한하시고 우리의 기쁨을 다 빼앗아가는 분인 것처럼 자꾸 왜곡시켜 갑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나와도 하나님이 정말 널 책임져 주겠어라고 의심해요. 그 말씀을 들을 때 너 저렇게 살면은 너 인생 누가 책임질 거야? 만약 아니면 어떡할 거야? 라고 의심을 심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중에 나는 새와 모든 것을 보라라고 내가 너희를 먹이고 입히겠다라고 얘기해도 야,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하겠어? 네가 아무것도 안 하면 입히시겠어? 라고 아주 작은 의심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라고요? 하나님은 그럴 수 있는 분이 아니야 라고. 책임져 줄 수 있는 분이 아니야. 그럴듯하게. 야, 하나님이 정말 너희에게 구원해 주시겠어? 네가 그렇게 죄악 가운데 사는데, 네가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사는데 하나님이 너를 정말 구원해 주겠냐? 널 사랑해 주시겠어? 그럴 수가 없어. 네가 무엇인가 더 열심을 하지 않는다면, 네가 더 열심히 헌신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널 어떻게 축복해 주고 널 어떻게 사랑해 주겠어? 라고 아주 의심을 강력하게 심어줍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나와도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고 마치 내가 더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내가 마치 무엇인가를 더 열심히 해야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거라고 자꾸 착각하게 만듭니다. 내게 없는 것만 보고 내게 있는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신앙의 위기는 대부분 큰 죄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의심에서 시작됩니다. 기도를 쉬게 만드는 것,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져? 예배를 소홀해지는 것도, 예배한다고 내게 무슨 은혜가 있어? 아무런 감격도 없는데. 내가 말씀을 읽는 것도 멈추는 거예요. 읽어봤는데 어려워, 이해도 안 돼. 이거 왜 읽어야 돼? 그래서 점점 뭐 하는 거예요? 믿음이 무너집니다. 아주 작은, 신앙의 위기는 작은 것에서 시작돼요. 의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 하나님이 참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라는 그 사탄의 전략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얘기해요. 정말 그렇게 얘기하셨어? 정말 하나님이 널 책임져 주신대? 하나님이 정말 널 사랑한다라고 얘기하신다고? 근데 너희 삶을 봐봐. 정말 사랑받고 있어? 옆에 있는 사람과 비교해봐.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은 복을 받고 있는데 너는 못 받고 있잖아. 사랑받고 있는 게 맞아? 옆에 있는 사람들은 은혜 받고 있는데 너는 은혜를 못 받고 있잖아. 너 진짜 은혜 받고 있는 게 맞아? 아주 작은 의심들로 우리에게 계속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야. 너는 사랑받을 수 없어. 하나님이 널 사랑할 수 없어. 사랑하시지 않아 라고. 말씀에 대한 의심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의심으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대로 사는 건 손해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데 계속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의 감정을 건드립니다. 의심하게 만들고 감정을 건드려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와 같습니다. 저도 이 예가 참 머리에서 잊혀지지 않는데, 라디오를 들어서 극동방송을 들을 때 나왔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어느 날 이제 장로님 부부가 집에 돌아가서 말씀을 듣고 갔답니다. 근데 말씀이 그런 거였어요. 해가 지기 전에 분을 내지 마라. 분을 화해해라 라는 그런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장로님과 권사님 부부가 말씀을 듣고 집에 돌아가는데 의견 충돌이 있으셨던 거예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는데 어느 순간 창밖을 보니까 해가 지기 시작하더랍니다. 그 장로님이 순간적으로 해가 지고 있으니까 말씀이 떠올랐대요. 그래서 화가 나는데 갑자기 말씀이 떠오르니까 권사한테 얘기해요. 해가 지기 전에 화해하셨으니 화해합시다 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어떻게 대답하셨냐? 감정을 쏟아내신 거예요. 너만 선하구나, 나는 쓰레기구나 라고 얘기하셨대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려고 장로님이 자기도 억지로 얘기를 했는데 감정을 투사하니까 하지마! 이렇게 해가지고 하셨다고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이 얼마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라디오에서 한번 예로 나온 적이 있는데, 그 예가 머리에서 잊혀지지 않는 게 여전히 우리 안에서도 똑같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사탄이 우리에게 감정이라는 것을 건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화해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들었어요. 어떻게 해요? 내 감정에 못하면 안 해요. 그건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거는 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떠한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이 이것을 내게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믿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은 안 돼요 라고 의심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두 번째 전략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의심하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 두 번째거든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사탄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본문 4절과 5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이 말 속에서 지금 사탄의 전략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야. 왜? 가장 좋은 걸 숨겨둔 거야. 너희가 그거 알면 안 되니까. 지금 하와에게 이야기하는 전략은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제 말씀에 대한 의심이 먼저 하와에게 들어갔어요.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더냐라고 해서 의심이 심겨지고 하와가 흔들리니까 두 번째로 뭐를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너희에게 숨기는 게 있으신 분이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시는 분도 아니고 자신들의 권리를, 자신들의 그 모든 것을 가장 신경 쓰시는 분이지 너희의 행복을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탄의 가장 치명적인 공격이 말씀에 대한 의심 이후에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의심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을 시작하는 순간 그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결코 믿음을 가질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라고 이야기함과 믿는다라고 고백하지만 그것이 항상이라고 하는 전제 속에서는 의심하게 됩니다. 내가 아프거나 내가 병들거나 내 자녀가 잘못되거나 어떤 어려움과 환경이 닥쳐왔을 때는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고백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 무슨 뜻이 있으시겠지라고 얘기할 수는 있으나 마음 한편에서는 불편한 거예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죄의 본질이란 것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가장 좋은 것을 숨겨두시는 분인 것처럼 하와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신 이유가 정말 그렇게 좋은 것을 안 알려주고 싶어서 그것을 우리에게 숨기신 거야? 라고 의심하게 만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순간에도 여전히 사탄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이 정말 널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너에게 닥쳐올 수 있겠어?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다면은 왜 너에게 이런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겠어?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네가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응답되지 않겠어라고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문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그 고난보다 무엇에 집중하게 만드냐면은 문제를 해석하는 것. 이 문제는 하나님이 잘못하시는 것처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부 사이에서든 교회 안에서든 어떠한 곳에서든 문제가 없을 수는 없어요. 고난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을 바라볼 때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떠한 뜻이 있으실 거고 선하게 역사하실 거야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면, 믿음이 없는 자, 하나님께서 지금 그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확신하지 못하고 사단의 그 유혹, 사단의 그 전략에 의심에 넘어간 자는 하나님이 왜 내게 이렇게 하시지? 하나님이 도대체 나한테 왜 이렇게 하시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환경보다 해석을 공격합니다. 어떤 일이 발생됐을 때 그 해석에 대해서 집중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발생되어지면은 우리의 감정으로 내가 잘못한 것은 없어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어떤 문제가 나오면은 그 문제의 원인이 내게 있어서를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남에게서 이 문제는 당신의 이런 것 때문에, 당신의 이런 모습들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했으니 당신이 잘못한 거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발생되어졌을 때 하나님에 대한 선하심,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을 사람은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주신 이유가, 이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야, 그러니 같이 기도합시다로 나아가게 됩니다. 다르죠? 사탄은 계속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보게 하냐면 형편과 감정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형편과 감정이 아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무엇을 바라보라 얘기하십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탄이 끊임없이 유혹하고 의심하게 만들고 우리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고 할 때에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확증해준 그 사건,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얘기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도 변명할 수 없게끔 만드시는 사건입니다. 목사님, 저는 감정이 일어나기 때문에 제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못 박으셔서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여 내 아들 독자를 죽기까지 내어줌으로 사랑하여 너희에게 내 사랑을 보여줬고 내가 얼마나 선한 존재인지 내가 너희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를 이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었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믿으라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분명 연약합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감정을 다스리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한다 얘기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겠다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먹이시고 입히시겠다고 했던 그 말씀을 믿음으로 상황과 환경의 시선을 돌리지 않고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독자 이삭을 기다려왔고 하나님이 선하신 분임을 고백합니다. 요셉도 억울하게 옥에 갇혔으나 하나님이 마침내 자신을 애굽의 총리 가운데 세우시고 형제들을 만나서 화해하고 그 모든 상황을 인도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선하신 분임을 고백합니다. 욥도 마찬가지죠.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자신이 어떤 역경과 고난이 찾아오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놓여졌을지라도 그들이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기다릴 때에 마침내 그 역사하심을 눈으로 보게 될 때 그들이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 말씀이 우리에게 확신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기까지 사랑하셔서 그 선하심을 보여주신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의 전략은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의심 가운데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할 때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실패한 그 아담의 역사를 마태복음 4장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되게 하라. 아멘. 아담은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풍족한 땅에서 모든 것이 가능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탄의 유혹에 실패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광야 가운데 아무것도 없고 40일이나 금식하시고 굶주리고 가장 힘들어하는 그때에 사탄이 똑같이 나와서 지금 똑같은 방법으로 하와에게 했던 것과 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게 분명합니다. 본인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맞아, 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돌을 명하여서 떡덩이가 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응 방법은 감정적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어떻게 얘기하시죠? 4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 말씀, 4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사탄의 모든 유혹과 의심의 전략에 대해서 3번 다 대답하실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록되었으되 라고 얘기하세요.
다시 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유혹을 무엇으로 승리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의심을 심지만 예수님은 말씀으로 대응하시고, 사탄은 거짓을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진리로 응답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사탄이 여전히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전략 가운데 의심하게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그렇게 얘기하셨어? 진짜 그렇게 하면 가능하겠어? 내가 그 말대로 산다면 정말 손해보지 않겠어? 라고 끊임없이 의심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이. 우리 90여전도에 찬양했던 것처럼 성경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날 사랑하신다. 그것을 무엇으로 보여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심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말씀을 들어도 의심할 수 있고, 여전히 감정적으로 그것을 대응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그것에 대한 해답을 다른 사람들의 신앙적 경험이나 다른 어떤 사람들의 설교나 그런 것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확신해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들을 통하여 너를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면 끝입니다. 내가 너를 택하여 내 백성, 내 자녀 삼아 주었다. 우리에게 말씀을 따르고 지켜서 자녀 삼아 주셨다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자녀를 삼아 주었으니, 내가 너를 자녀로 삼고 내가 내 백성으로 택하였으니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고 하신 거지, 너희가 내 말을 듣는다면 내가 너희를 자녀로 삼겠다고 하신 적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자라가게 됩니다. 어떠한 영적인 경험들을 통해서 내 믿음이 자라가기를 소망하시지 말고, 내가 지금 말씀을 바라볼 때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그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내 상황과 내 환경과 내 감정을 따라서 의심하며 판단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사탄의 전략은 우리를 말씀에 흔들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악한 영처럼 보이게끔 다가오지 않습니다.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인 것처럼, 가장 나를 위로해주는 사람의 말인 것처럼 아주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와가 그 유혹에 넘어가고 그가 가장 사랑하는 남편에게 그것을 전달한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내가 하와 같은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내 가정 안에서, 내 구역 안에서, 내 교회 안에서 사탄이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전략 가운데 내게 의심을 심겨주어서 내 입을 통하여서 분열하게끔 만들려고, 내 입을 통하여서 악한 생각을 하게끔, 내 입을 통하여서 그것이 깨어지게끔 만들려고 사탄이 나를 유혹하는데, 내가 그것을 내 감정과 내 환경 때문에 바라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쏟아냄으로 말미암아 그 남편 아담이 죽게 된 것처럼 내가 그러한 역할 가운데 쓰임받을 수도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말씀 앞에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지금 어떠한 말씀에 의심하고 있지? 내가 어떤 말씀을 들을 때에는 의심하고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있지? 내가 지금 내 삶 가운데서 사탄이 말하고 있는 전략 가운데 빠진 죄악들은 도대체 무엇이지?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결코 노골적으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광명한 천사처럼 할 수만 있거든 우리를 미혹하기 위하여 모든 것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처럼 다가올 겁니다. 때로는 그것이 재물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내 가까운 인간관계 속에서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신뢰하고 맹신하는 어떠한 세상적 지식과 진리를 마치 성경보다 더 앞서 나가는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게끔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이것으로 완전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성경을 날마다 묵상하시며 성경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신앙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탄의 목소리보다, 사탄의 그 의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우리 드림교회 성도들은 되어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그 믿음의 전략을 따라가는 우리 드림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앞서서 승리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실지라도, 때로는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실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며 달려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성경이 요즘 너무 안 팔리고 있습니다. 큐티를 가까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큐티가 어려워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날마다 묵상하시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안에 더욱더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정말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 깊이 알 수 있는, 적어도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살아가는 분들임을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몸으로 보여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가끔 하시잖아요. 이번에 성경 몇 일독 이상 하신 분 했을 때 한 분도 빠짐없이 드실 수 있기를. 왜요? 그것이 당연한 것이기에, 우리의 진리가 오직 말씀에 있기에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본이 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드림교회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사탄은 우리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말씀이 틀린 것처럼